어느 날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었던 까마귀가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었냐면 아름답게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밑으로 수직적으로 하강하면서 불을 뜯고 있었던 양을 움켜쥐고 그리고 그 양을 들고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까마귀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 독수리는 무슨 힘이 있어서 저렇게 양을 끌고 올라가지? 어떻게 저렇게 쏜살같이 내려가지? 어떻게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내가 저 독수리와 같은 마음만 있었으면, 독수리와 같은 능력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썩은 고기 먹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썩은 고기 먹지 않고 싱싱한 양고기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그 독수리 흉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하강하는 것을 수십 번 연습을 했죠. 근데 독수리는 워낙에 쏜살같이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으나 이 까마귀는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수없이 노력을 하고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조금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발톱에 힘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양을 움켜쥘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애썼습니다. 까마귀가 빨리 날지 못하니까 독수리처럼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날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만족하죠. 이 정도면 독수리와 같이 나도 양 한 마리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다가 양 한 마리가 불을 뜯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저 양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독수리와 같이 쏜살같이 땅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날카롭게 그동안 준비해놨던 자기의 발톱을 드러내고 그리고 양을 움켜 잡았습니다. 근데 안 올라갑니다. 까마귀는 분명히 계획적으로는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양이 도대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톱이 그 양털에 다 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럼 이 까마귀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지? 내가 똑같이 했는데 왜 내가 내려가는 속도가 약했나? 내가 빠르게 가는 나는 것이 좀 부족했나? 아니면 내 발톱을 좀 더 길었어야 됐나? 수없이 많은 원인들을 찾고 고민을 했죠. 그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목동이 그 까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이 까마귀에게 다가가서 털을 다 뽑아버렸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뭐죠? 여러분, 이 까마귀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까마귀의 문제는 발톱이 작아서가 아니고 속도가 느려서도 아니고 이 까마귀의 문제는 까마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잘못된 모델을 보고서 연습한 거예요. 독수리만큼 까마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모델을 잘못 판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 원인, 이 결과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원인은, 상처 입은 원인은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가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 아이성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금방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 다 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향해서 전진해 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패하고 돌아오죠. 그들은 원인을 찾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이길래 우리가 이 아이성, 이 조그만 성도 점령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먼저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못 무너뜨렸다는 거죠. 아간 이 한 사람만 아니었으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간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그 원인 중에 최고의 원인은 뭐냐면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아이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상처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두면 우리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상처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면 비로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 때문이다, 이 환경 때문이다, 거기에 우리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찾으면, 거기서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상한 자, 마음이 다친 자,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형편들 돌아봐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건 최고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겐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호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실제로 가보니 바다처럼 넓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높이서 보면 바다처럼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호수가 바다로 불려졌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 바다처럼 폭풍이 많습니다. 바다처럼 풍랑이 많습니다. 항해하기에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갈릴리 이편에서 갈릴리 저편, 그러니까 뒤 말씀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불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곳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을 밤에 야간 항해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기 속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 들어오고 풍랑이 불고 배가 뒤흔들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보고 풍랑을 잠잠해라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풍랑 속에 있는데 왜 돌보지 않으셨을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 예수님 계셨잖아요. 거기 예수님 함께 하셨잖아요. 거기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 무엇이 무서우냐? 무엇이 의심이 되느냐?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그곳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고, 여러분, 제자들의 목적지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목적지 안에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동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는 목적지가 제자들이 선정한 건 아니죠. 제자들이 그곳에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목적지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에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나도 거기 따라가겠다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고서는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거기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제자 될 필요가 없죠. 제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배를 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목표는 바로 이 제자들의 목표도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한 삶을 거스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길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시다. 나의 목적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목적에 내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에 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물음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꿈은 무엇이냐면 돈 좀 많이 버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내 형편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며, 더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요, 우리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내 꿈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느새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마는 것이죠.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조금만 나를 도와주시면 그러면 일이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평생 예수님을 나의 목적에 맞추어서 이용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실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상처도 있을 것이요, 고통이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면 항상 장애물을 만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냐고 내 뜻대로 가다 보면 항상 장애물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서 회복이 느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급적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내 뜻에 맞춰서, 내 목적에 맞춰서 예수님 이용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 손 두 발 닫을 때까지 주님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가만 주님께서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기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비로소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제자들, 그들은 임마누엘 주님의 목적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 다시 말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곳이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가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목적지도 분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지로 간다는 것은 이건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갈 것 아니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지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안전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삽입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굳이 그곳에서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쓸 필요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곳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다면, 그 와중에 폭풍이 오고 태풍이 불고 위험이 도사리고 모든 유혹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병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했습니다. 어디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것,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서 있으면 나도 멈춰져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짐 챙겨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나도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그 목적을 향해서 이들은 전진했죠. 그러나 광야 생활하면서 환경 보고, 여러분, 모든 풍랑 보고 어려움 보다가, 그러다가 지치고 의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험을 주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오직 어떤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그렇지,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면 나도 가는 거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나도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저기 길 건너, 바다 건너로 우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어디로?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도 힘들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 줍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근데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되고, 매 순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나쁜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상실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길입니다 라고 믿고 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은 수없이 선택하고 수없이 여러분 목적이 상실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과연 데가볼리, 저 거라사인의 지방, 그곳이 바로 목적지, 그것이 전부인 것인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러분 거라사인의 지방 그곳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키우시고 이 제 아들을 풍랑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이 제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이 제 아들을 제자답게 살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그분의 목적 자체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고 가면 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것 없다, 의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더 내가 바로 주님의 목적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목적이니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목적지, 내가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내가 비록 아프고 내가 비록 다치고 내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인도해 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왜요? 내가 주님의 목적이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 한 사람 예수 하나님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컸던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목적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그를 끄집어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목적으로 삼았으니 아브라함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냥 건져낸 게 아니라 여러분 소와 양과 모든 재물을 다 더해서라도 건져내시잖아요.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뛰어나서요? 천만에요. 아브라함에겐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나 주님께서 그 믿음 갖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 엄청난 믿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믿음, 엄청납니다. 이 믿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으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우리의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과 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있는데, 너가 내 목적 자체인데,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느냐 꾸지람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 이곳에 불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까? 왕이, 대통령이 나를 선택한 것도 여러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목적 삼아 주셨습니다. 불안할 것이 무엇이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고 근심할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그거 이론적인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만 나가면 두렵습니다. 이 성전만 나가면 매스컴에서 수없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수없이 지금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환경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이론적인 건 그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고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이 강했던 마음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 밖에만 나가면 고스란히 녹아져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도 환경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불안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한 그 행동, 그거 우리도 합시다. 예수님 깨우는 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부르는 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찾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노를 지었고 그 광풍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안간힘을 다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는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풍랑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딱 하나의 행동은 예수님 깨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죠. 그렇다면 제자가 한 행동 중에, 제자들이 한 행동 중에 제대로 일한 것은 예수님 깨운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깨우기 전에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결과를 내려놓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깨우면 일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일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제대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의 수고가 풍랑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이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찾았을 때에 마음에 풍랑이 오고 풍랑이 잠잠하게 지고 환경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가다가 내 마음에 영적인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영적인 풍랑이 심하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만 있으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어느 집에 가서 있다가 보면 그 집안에 있는 우울함이 계속 내 마음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혀 우울하지가 않았는데 그 집에서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 채워지고 혈기가 나요. 어떤 집에 가면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우울해져요. 왜 그럴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내 마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간혹가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이런 눌림도 느끼는군.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야죠. 내 마음이 우울해졌습니까? 그때 주님 찾아야지요. 내 마음에 풍랑이 몰아옵니까? 그때 예수님은 찾아야지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또는 분노와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주님을 찾으면 그 일어나는 것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축복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거, 이건 은혜입니다. 유명한 책 가운데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작가가 스토부인인데, 이 스토부인이 쓴 이 책을 누가 읽었냐면 미국의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읽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그 오막살이의 톰 아저씨가 흑인이었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노예 해방시켜야 되겠다, 흑인들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되어졌죠. 여러분, 노예 해방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책이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스토 부인을 나중에 백악관에 링컨 대통령이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는데 이 스토 부인이 정말 왜소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악관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 왜소한 체격으로, 왜소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필체를 가지고 엄청난 대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스토브인이 씩 웃으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쓰신 겁니다. 이 책은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한 겁니다. 그래서 대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야 할 목적을 설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더욱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도 나약해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랑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수많은 유혹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